잠언 29장 23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23절은 교만과 겸손이라는 우리가 또 많이 얘기했던 그 주제가 또 나옵니다. 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운명을 대조함으로써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교만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교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예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성경에서 바로 교만이에요. 이렇게 오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망한 인물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로 출애굽을 방해한 바로 왕이 그렇고, 또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 신으로 자처하다가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멸망한 두로 왕도 그랬고, 또 이렇게 자만하다가 멸망한 모압인들, 그리고 성전 기물로 유흥을 베풀면서 자신을 높이다가 나라를 잃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교만한 지도자들이에요. 반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기도응답을 받고 구원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돌봐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겸손의 모범, 가장 큰 겸손의 모범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과의 본체시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육신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셨다. 겸손의 결정체죠.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벌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교만하면 멸망이 뒤따른다고 잠언 16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시편 18편 27절은 주께서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징벌하실 것이며 사람들도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배척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를 존귀케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야 될 기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그걸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원래 내 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갈 때도 그냥 빈 몸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족과 결점이 많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만을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4절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니라. 안타까운 말씀이죠, 사실. 그래서 도둑과 짝하는 자,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도둑의 편을 드는 거죠. 도둑을 도와주는 자, 도둑을 행동을 따라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즉 직접 도적질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적질하는 일을 돕는 사람도 같은 부류라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같은 책임을 짓고 같은 벌을 받아야 하는 자라. 이건 꼭 도적질뿐만이 아니겠죠. 다른 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죄를 돕는 것은 그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이 나쁜 일이라 하는 것이. 따라서 도둑을 감싸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므로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도적질은 여러분 10계명의 8계명을 범한 죄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질이나 도적질을 도운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벌을 받을 일이라 하는 거죠.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의를 행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의롭게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불의한 죄는 다 자신에게 화가 되게 되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요. 잠언 16장 8절을 보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하는 것이죠. 가난한 의인이 부유한 악인보다 낫다.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를 행하는 무리와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저주는 조건적 저주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범죄를 목격한 자는 그 범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증언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도둑질한 일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목격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감추는 거죠.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로 정직하게 증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죄된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은 24절과 연결해 볼 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24절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아는데도 도둑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도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모른 척한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스스로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요새와 망대가 되어주신다. 아멘이죠. 세상의 주인이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방식이나 한계를 지닌 인간이 내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부릅니까? 미봉책 이렇게 부르잖아요. 완전히 그걸 결말지을 수 없는 그
그런 책략일 뿐이다는 거예요. 계책을 아무리 내도 그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은 상대의 기분 상함과 미움이 자기에게 신체적, 물질적 손해가 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될까봐 사람을 두려워해요. 겁내고. 어떤 사람은 옆에 이렇게 쑥 가도 훌쩍 피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배 피더라고요. 그 담배 피는데 목사한테 그 걸려서 욕먹을까봐 도망가는 거였는데, 그 사람들 참 안 됐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의 두려움은 올무가 된다. 사람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를 의지할 때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범죄하고 타협하게 된다. 결국 불신앙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던지울 자들의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단지 죽음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범사에 온유와 겸손함과 선함으로 처신하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요. 하반절을 보면 이러한 자의 모습과 반대인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의지한다는 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신까지 어떤 대상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바로 의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를 이렇게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게 여호와의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죄와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26절에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앞의 말씀과 다 일맥상통으로 이어지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재판에 앞서서 통치자,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면 뭔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게 계속 나오죠. 아까 미봉책이란 말을 썼잖아요. 반대로 영원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할 것이냐는 것이죠. 즉 26절 말씀은 25절이라는 부연이에요. 왜 사람보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죠.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후반부는 바로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사람의 정의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지혜란 뭐냐?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즉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일상의 경건의 신경과 영적 훈련이 항상 있어요. 그게 두려워하는 증거예요. 아침 시간을,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꼭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거예요.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대조죠. 솔로몬 잠언의 마지막 구절이 29장 의인과 악인의 상호 적대감을 강조하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서로 상반된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이 상반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의인은 악인을 미워하게 돼 있고 악인은 의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악인이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또 의인 때문에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잖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나오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체면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의인이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사탄이 악한 자를 충동해서 의인을 미워하게 하고 의인을 낭망시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범죄하도록 꼬이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악인의 미움과 핍박과 시험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일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요지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의 길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의 길을 걸어갈 때 개인과 그 공동체가 평안과 안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느냐. 결국 다 만나게 되지 않느냐.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다르면 어쩌다 서로 만나게 돼도 원수로 만나게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의로운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만 의지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요 사람의 힘이기 때문에 때로 기울어지고 유혹을 받을 때도 많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임을 깨달아 항상 주 이름을 먼저 부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과 악인이 서로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자들은 절대로 악인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그 길을 쳐다보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꼭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여러 갈래 길로 갈라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가 주시는 의로운 말씀으로 꽉 차서 악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께 의탁하오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승리하게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